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29절로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내 산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생겨났어요. 또 말씀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행해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 알고 또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세우시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오셨던 거죠.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로 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안이든 성전 밖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표본으로 딱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다윗이 한 일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룹으로 나눠서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무슨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역할 분담을 시켜서 이제 섬기는 일을 위한 체계들을 세워왔어요. 조직을 세우고, 이제 오늘 말씀은요, 성전 밖에서의 일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감당할 일들을 이제 맡기시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요,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에게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공무원들이요, 또 재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재판관들,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고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도 다 내 것이다, 내 말을 갖고 너희는 하나님께 구별된 부름을 받은 영적 레위인으로서 세상에서 일들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상의 삶, 일하는 터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30절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인 1700명, 이들에게는요,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데, 이 일을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은요, 성전세, 또 나라의 세금 거두는 이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에게는 요단 서쪽에서 재정과 관련된 일을 맡겼잖아요. 이 헤브론 가문 중에서 여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종족을 통틀어서 최고 우두머리로 세워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지 40년째에, 즉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해죠.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다스리던 해에 이제 헤브론 자손의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리앗 야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레위 지파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거죠. 그들을 보니까 32절을 보세요.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윗이 조사하고 보니까요, 요단 동편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유능한 일꾼들을 얻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해서 나라 일을 하도록 했고요.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뭐 세무와 관련된 그 세금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은 왕인 다윗이 맡겨준 일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자주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만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이루어서 치도록 하셨어요. 장막들을요. 모든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조 자체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나눠져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일깨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시대를 따라서 모습과 규모가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맥락은 항상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선 자리,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누가 레위 지파입니까? 다 아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과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나라의 일들, 또 백성들이 사는 삶 속에 스며들어가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이 질서를 온 땅 가득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질서를 만들어가고 지키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책임지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높고 낮음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충성심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레위 자손들로 이 땅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